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전 지역에서 또 전 세계에서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각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주님께 돌아가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며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모두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다시 한번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출애굽기 말씀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말씀은 인생의 조감도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죄 가운데서 구속해 내셨으며 그들을 어떻게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 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까지 어떻게 그 전체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한 번에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말씀이고, 출애굽기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한 인생을 보는 것 같아서 저는 다시 한번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또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을 알리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한 민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라는 말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간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온 땅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하나님의 통치가 나뿐 아니라 온 세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나의 책임은 무엇이며 내가 할 일은 무엇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그 회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간을 정립하는 것은 마치 건축물에 있어서 그 설계도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설계도입니다. 역사 속에서 아름다운 건축물, 예술적 가치를 가진 건축물은 하나같이 뭐가 있었습니까? 거기에는 설계도가 있었습니다. 설계도 없이 대충 날림으로 짓고 대충 재료를 사용하고 이런 집이 건축물이 예술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위기라고 말하는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은 바로 정신적인 공황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고 욕망이라는 집을 짓고 탐욕이라는 집을 짓고 또 겉으로 아름다운 집을 짓기 위해서 전 인생을 허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들이 마치 그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 언젠가는 무너져 내립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여기 하나님께서 인생을 집에 비유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온다.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 공적을 시험할 것이다. 그런데 그 공적을 시험하는데 불에 다 태울 텐데 타지 않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집은 불타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집,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 집을 짓는 그 집은요 결코 불타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의 때가 오고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치면 그 집이 어떤 집으로 지었는지 판가름이 납니다. 여러분, 욕망의 집을 짓고 탐욕의 집을 지으면 비바람이 몰아치고 시련이 오면, 오늘과 같은 어려움이 오면 다 무너져 내립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살았는가? 내가 뭐 때문에 살았는가? 갑자기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집들은 그 정신이 무너져 내리지 않아요. 어려운 순간이 올수록 더 든든하게 서서 비바람과 맞섭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내가 집을 짓고 있느냐? 그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마땅히 가야 할 길과 할 일을 하는 자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출애굽기 18장 20절 보면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추상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에 뿌리를 둔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실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내 현실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을 이기게 합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현실에 뿌리를 둔 영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이 있는데 밖에 나가서는 신앙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맞는 것 같고 참말인 것 같은데 현실 속에 있어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러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현실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윤리와 도덕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을 비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추상적이고 내가 원하는 현실, 그러니까 바꾸고 싶은 현실에 기적적으로 역사하고 그래야지만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리와 도덕은 무시해버려요. 우리는 신앙이 좋다고 얘기하는 것이 마치 교회 안에서만 신앙이 좋은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은 누구냐? 바로 윤리와 도덕 위에 서 있는 것.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사람의 매너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은 못 믿을 사람이야. 저 사람은 상종할 사람이 못 돼. 그런데 신앙은 좋은 사람. 이렇게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대의 정신을 말하고 싶어요.
각 시대마다 그 시대의 정신이 있어요. 오늘날의 시대 정신은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시대 정신은 저는 물질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고, 돈이 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하고, 돈이 힘이고 돈이 권력이 되어버린 이 시대, 돈이 신입니다. 그러한 이 시대의 정신이 바로 물질인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 정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시대 정신은 하나님을 향해서 공격하고 그렇게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요, 시대 정신을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 시대 정신에 편승해서 사는 것은 아닌가. 나도 모르게 이 시대 정신에 떠밀려가면서 하나님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통치하는 정반대로 살아가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이 왜 힘을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상관없이 시대 정신에 편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이 시대 정신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어두운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여기서 말하는 빛은 생물학적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영혼을 간통할 때 우리의 영혼은, 죽은 영혼은 다시 한번 소생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영혼의 빛이 임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갈 길, 할 일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본 영화인데 터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터널에 갇히게 됩니다. 불의의 사고에 의해서. 그래서 온통 깜깜한 그 터널 속에서, 사방이 무너진 터널 속에서 옴짝달싹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그 주인공은 며칠을 굶으면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에너지가 공급이 되지 않자 온 몸은 지푸라기처럼 말라갑니다. 물 한 모금을 간신히 목에 축이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먹지 못하면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온 육체가 세잔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빛,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영혼이 받지 못하면 마치 이렇게 온 영혼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온 영혼이 에너지가 끊어져서 죽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서, 이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이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혼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의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을 얻지만 그 포도나무에서 그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말라지고 밟히고 결국은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율례와 법도 가운데 있지 않으면 인생은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가 무엇을 하든지 그 영혼은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는 3장 1절에 5절에 이렇게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는 뭐 때문에 고통이냐?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이 아니라 바로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이다. 자랑하며 교만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조급하며 쾌락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이것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 시대와 어떻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 이유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났기 때문에 고통이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내가 왜 고통 가운데 있는가? 내가 왜 정신적인 한패한 가운데 있는가? 내가 왜 여전히 우울함과 비참함과 그렇게 소망 없이 끊어져 가는 가운데 있는가? 그것은 다 그 원인이 뭐냐? 말씀의 빛 가운데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하고 나의 집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철학, 세상의 방법, 이 시대의 정신을 쫓아서 살아가고 그 위에 건축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별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믿는다는 것은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차별은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차별이 아닙니다. 그 차별은 근본적인 차별이고 내용적인 것에 있어서 수준에 있어서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이 되시고 예수님이 터가 되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저들은요,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살고 먹고 즐기기 위해서 살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성령의 그 모든 그 권능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운명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묶인 운명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 하면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좋은 것들, 그 지혜와 부와 능력과 거룩함이 바로 나의 것이고 내 안에 그것이 역사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충만함이 신자에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 출애굽기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단지 애굽의 종으로부터 끌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강야 생활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결국은 에베소서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까지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전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며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장해가며 그 거룩함으로 그 의로움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예수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예수 안에 있는 것들을 그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거짓 그런 세력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이 시대의 정신 또 어둠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거짓에 굴복하게 만들고 세상에 굴복하게 만들고 또 세상에 편승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분리시키려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우리를 실패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실패케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묶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실패케 하려면 바로 예수님을 실패케 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요 주 중의 주이시며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권능의 주이십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이 시대가 아무리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고 해도 여러분 이 시대에 지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뭡니까? 계속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고 돈을 사랑하게 만들고 쾌락을 쫓아가게 만들고
이 시대에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재의 원인이 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차별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들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세워진 모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꽃은 시들고 한때 지나갑니다. 그러나 여기 말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악독을 버려라. 모든 기만을 버려라. 모든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버려라. 왜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까? 비방하고 악독한 말을 하고 거짓된 말을 하고 그렇게 시기하고 이래야지만 자기의 부를 획득할 수 있고 남들과 싸워야지만 그 행복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부를 지켜야 되고 자기가 자기의 지혜로 부를 쌓아야 되고 그래서 아둥바둥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너희 자녀들은 말씀 앞에 서서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갓난아이 같이 순전한 젖을 사모해라. 말씀을 사모해라. 말씀이 너희에게 힘이 되게 하고 말씀이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지나갑니다. 한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라 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여기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능력 있는 자를 세우라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약삭 빠른 자, 사리에 능통한 자, 이익과 손해에 빨리 눈치를 채는 자, 이런 자들을 능력 있는 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능력, 정보적인 능력, 빨리빨리 캐치해야 해서 남들보다 한 발 빨리 가야 되는 자들을 능력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자들을 결코 능력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 있는 자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그들을 리더로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능력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능력자는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능력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그의 할 일과 그가 해야 될 일을 책임 있게 행하는 자가 바로 진실된 자가 하나님이 보시는 능력자인 것입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못등이 똘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짓돌이 되어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자는요 비록 이 세상에서 손해가 오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예스 하고 달려들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부를 누리고 아무리 좋은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일이라면 노 할 수 있는 자여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린 자, 그러한 자가 바로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낸 것은 이 세상이 만든 것과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것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요, 이 세상이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생명, 영원한 나라, 지혜와 거룩, 죄와의 승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세상에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이 과학이 발전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분, 인간의 피 한 방울이면 인간의 게놈 지도라 그래서 인간의 유전자가 얼마나 유전공학이 발달했냐면 인간의 미래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떠한 병에 걸리는지,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죽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언제 죽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게놈 지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식을 낳을 때 선택적으로 낳아요.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키가 몇 센치가 되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 슈퍼 그 아기를 선택해서 그 유전자 결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열릴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덕을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도덕과 윤리를 초월하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인간이 신이 되는 영역에 갔다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그 가학이, 인간이 추구하는 그 유토피아가 결국은 인간을 파괴시키고 말 것이다. 파멸과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인간을 죄로부터 자유케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서 좋은 거를 먹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문화생활을 한다고 해도 인간이 가지는 그 공허함, 인간이 가지는 그 죄로부터 오는 그 엄청난 그 고독, 멸망, 이것을 해결해낼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공허하고 오히려 더 비참하고 오히려 더 해답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님만이 우리의 정답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모든 근거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택과 근거가 되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하루에도 12번 더 바뀌어요. 우리는 변덕이 줄긋득합니다. 만약에 선택이 4개 달려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다가 안 믿다가 하루에도 12번 더 바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선택이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예수님에게 달려있습니다. 나는 변덕이 심할지라도 예수님은 변덕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근거가 예수님이 되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은 예수님에게 근거가 있어요. 우리는요, 하루에도 12번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을 고백했다가 또 세상을 사랑했다가 너무너무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거가, 우리의 선택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춧돌을 놓고 예수님에게 모퉁이돌을 삼은 자들은 예수님과 하나로 연결된 거예요. 우리는 실패해도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고, 우리는 좌절해도 예수님은 좌절하지 않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이 전부예요. 자신이 쌓아 올린 것이 전부고, 자신의 생각이 전부고, 자신의 지식이 전부고, 자신의 능력이 전부입니다. 그거 없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붙잡으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입니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매달리는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이거 놓으면 절벽이니까, 이거 놓으면 낭떠러지니까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놓으셔도 돼요. 우리가 놓는 순간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의 주춧돌이 되시고 우리의 모퉁이돌이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거나 우리는 절대로 넘어져서 소망이 끊어지거나 이런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건축자는
예수님 위에 터를 놓고 그 집을 짓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내가 행할 일이 무엇인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행해야 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저는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해야 될 일,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아요. 남편이 해야 될 일, 아내가 해야 될 일, 자식이 해야 될 일, 의사가 해야 될 일,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 다 따로 있는 것입니다. 각자가 할 일을 하고 각자가 행할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깨어집니다. 남편과 아내가 불화합니다. 싸우고 갈라섭니다. 가정에 파탄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기반을 두고 뿌리를 내리고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자기의 만족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욕망에 상충될 때는 다 적인 것이에요. 자식도 적이고 남편도 적이고 아내도 적인 것입니다. 이기적인 욕망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도미노처럼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혼율이 급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살아보고 아니면 헤어지고 가정은 파괴되고 자녀들은 갈 길을 잃어버리고 지식은 많이 들어오고 배운 것은 많은데 정말로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나의 인생은 어떻게 목적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이 강야를 지나가는데, 이 강야는 뭐죠? 성장통 같은 거예요. 성장통은 뭐예요?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고통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고통은 뭐죠?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왜 성장시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 성장이 필요한 거예요. 성장하고 성장해서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 삼고 있습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도 자연의 법칙이 있을 거예요. 놀라운 세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는 죄와 사망이 없고 하나님이 왕노릇하는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데, 그 나라를 준비하는데 오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그냥 없어지는 날이 아니라 그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아름다운 예술품을 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적이 시험할 때 여러분이 다 불타더라도 여러분 안에 그 예수 안에서 지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뼈가 되게 하시고 살이 되게 하시고 에너지가 되게 하셔서 오늘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환난을 통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고통이 오히려 우리에게 성장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기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장하며 자라가게 하시옵소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통치가 아름다운지 온 열방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정신적으로 우리를 공격한다고 해도 우리는 무너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위에, 예수님의 터 위에 우리의 집을 건축해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허망하게 무너지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충만하신 역사가 예수 위에 지혜롭게 건축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에게 영원히 함께할지어다.